우리 예정대로 3시 40분부터 5시까지 우리 이신건 교수님 하나님 나라 통치 1, 2강 첫 강의와 또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교수님 잠깐 앞부분에 교수님 소개와 또 신학교의 여정을 소개하시고 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 아시니까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방송 나갑니까? 나가니까 보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예. 이신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감성, 침례, 오순절 큰 교파 중에 하나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인데요. 3대째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서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강의가 매우 불만이었어요. 아주 주입식, 일방식 책을 그냥 읽는 강의에 도대체 만족하지 못해서 감신대가 부럽고 장신대가 부럽고 그랬는데요. 감신대에서 박봉배 교수님이 오셨을 때 감동받았고 큰 또 배움도 받았는데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학구열을 만족시켰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볼트만의 희망의 신학이 그 점에 나왔기 때문에 그 희망의 신학을 읽고 거의 지적인 각성, 깨달음을 다시 얻었다. 내 책 중에서 가장 맛있게 달콤하게 읽었던 책이 그 책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연신원 가서 박봉량 교수님, 김기진 교수님 이런 여러분들이 오셔서 강의하실 때 이제 서울신대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폭넓은 신학을 공부해서 마치고 군대 갔다 왔고 결혼하고 이제 독일 유학 갔다 왔어요. 튜빙겐 대학에서 마침 선생님께 접촉을 해서 선생님이 날 받아주셔서 선생님이 9명의 한국 제자 9명 중에 모터만 선생님이 저를 6번째로 만들어 주셨어요. 좀 고마우신 분이죠.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쓴 책을 쓰기보다 많은 책을 그분의 책을 번역하는데 내 인생을 많이 보냈고 그랬는데요. 오늘 그 앞부분에 그 질문한 게 이어지면 제가 한마디만 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왜 오늘날은 표적이 안 일어나느냐? 근데 오늘날 한국의 주류 교회는 다 은사 중지론자들입니다. 그때는 초대교회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하셔서 한 그 시대적인 어떤 시대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지 지금은 그런 은사 안 일어난다. 무슨 방언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은 대부분 은사 중지론자들이 많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좀 이상한 복음을 전했지만 기복적이고 뭐 그렇지만 조영기 목사가 막 성령론 가지고 신유 활동할 때 물론 그 안에도 뭔가 좀 조작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짜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영기를 이단시하고 이상하게 보았어요. 어쨌든 그는 막 성령을 강조하고 뭔가 표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대형교회를 이루었는데요. 어쨌든 한국교회는 은사 중지한다고 믿기 때문에 은사, 즉 표적을 안 구하죠. 표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도 않은데 일어나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시면 아까 뭐 현현, 임재 뭐 혹은 신약 성서말로 파루시아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일어나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파루시아를 세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오시고 우리 박요한 박사님 가셨지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나를 기억하게 하고 내가 할 말을 다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대망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교회에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는 어느 교회도 성령 강림절을 제대로 설교하고 지키는 교회가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오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오소서 기도해도 올까 말까 하신 분이 오라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성령님이 삼일체 중에 한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믿으면 오시라고 자꾸 애걸복걸하면 아이고 귀찮아서라도 갈란다 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오시라고 초대 안 하잖아요.
성령이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아까 우리가 만물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창조자 성령이요. 오늘 창조 생태계가 신음하는데 특히 창조자 성령이요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구약의 요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기적이 성령의 기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표적이 나타났는데 성령이 오든 말든 성령을 구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뭐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자기의 복과 행복을 빌지 언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금식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어쨌든 빈다고 다 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에 대한 신뢰와 지식도 없고 간구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기적이 일어날 리가 있나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두씩 짝지어 보냈는데 이게 귀신 추방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금식과 뭐 기도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단식을 하든 금식을 하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면 사도행전도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표적이 일어났고 그 후속조처로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좀 이상화하거나 사실을 너무 기록하거나 해석할 여지는 있긴 있어요. 사람은 늘 과잉 해석해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성령이 와야 갱신돼. 아까 제가 세상의 교회를 갱신할 거다. 소종파와 작은 단체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제대로 오시면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고 갱신되고 거듭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도 사실 지금까지 어제 오늘 제일 많이 여러분 들었던 제목 하나님 나라 혹은 구원이라는 내용이어서 사실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뭐 항상 새로운 것에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 묵은 된장, 간장 이런 것 속에서도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듯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름으로 제 버전으로 제 능력으로 해석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주제가 성서와 역사로 읽어내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성서와 역사로 읽어내자라는 게 오늘 우리 모임의 중요한 동기인데, 그럼 성서와 역사는 뭘로 읽어내느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많죠. 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샬롬도 있고 계약으로도 읽고 뭐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축복, 샬롬. 그런데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용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압도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라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고 하시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거나 예수님에게 통해서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고 꿈꾸고 맛보고 했던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실화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독일 가서 칼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는데 너무 초상적이고 어려운 그 뭐 삼일절론이니 하는 것보다 교회가 중요하니까, 칼바르트는 교회의 신학자잖아요. 교회가 신학의 어머니잖아요. 나도 신학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대로 신학생들이 다 어려운 건데 등록금 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얘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학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르트가 일평생 신학은 교회를 봉사하는 학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르트의 교회론을 공부했어요. 초기부터 말기까지 그의 교회론이 어떻게 쫙 변화되었는가, 그 교회론이 변화되게 된 신학의 근본 변화가 뭔가, 바르트 신학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속에 교회론이 어떻게 맞물려 변화되었는가를 공부했는데, 바르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론을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주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게 자꾸 내 시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들, 논문들, 도서관에 뒤져가지고 오래된 논문들, 책들 빌려가지고 없는 걸 사고 없는 걸 막 복사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제가 한국에 가져왔어요.
그거 다 소화를 못해요. 왜냐면 몰트만 선생님 번역하고 나중에 바르트 책 번역하고 제 은사가 번역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선책보다 번역한 책을 제가 훨씬 많아가지고 지금도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많이 가져온 걸 다 소개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지신학 이신걸의 조지신학 강의라고 시리즈로 한 6권 7권 썼는데 종말론의 뭐죠? 기용 역사와 주제라는 책을 썼어요. 종말론 이제 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쫙 그냥 내가 가진 자료를 적당히 짜깁기 하고 요약해서 그 책을 썼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종말이라는 주제 자체가 갑자기 막 다미 선교회처럼 갑자기 막 종말이 옵니다. 막 시한부 종말론이 오고 시끌벅적할 때는 종말이 뭔가 하고 이렇게 책을 찾고 내 이신근 책도 찾을 수도 있지만 요즘 정말 이제 생태계 위기나 뭐 이런 핵전쟁에 대한 공포는 있지만 AI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대부분은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계속되리라고 믿잖아요. 그 종말에 대한 위기감과 기대감이 없어서 제 책도 인기가 없습니다만은 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 부제로서는 성서의 하나님 나라와 한국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 이해가 서로 너무 다르고 충돌한다. 이거 바르게 맞추지 않고는 교회도 세상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전달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제 평생 제일 많이 저도 관심을 가진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의 오늘 가져온 자료집 부록에 보면 독일어로 된 책 약 10권, 한국어로 번역된 책 10권 정도가 소개되어 있지만 제게는 아마 수백 개의 자료가 논문까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존신학자들만 말한 게 아니라 특히 성서신학자들이 말하니까 구약의 성서신학자들, 신약의 성서신학자들 책도 많이 나름대로 모으고 읽고 또 여기 제가 번역한 책 대부분도 성서신학자들의 책이 많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분들이 대부분 성서신학자이니까. 그래서 다시금 제 나름대로 조지신학자로서 이 시간까지 정리해본 하나님 나라 이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게 완전하다, 완벽하다, 비판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비판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글은요, 제가 다시 새로운 글을 쓸 여력과 능력이 없어서 제가 쓴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안에 한 챕터입니다. 그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 또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창조에 관련된 것, 해방에 관련된 것, 최종적으로는 샬롬, 화해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구원을 설명했는데 이 책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마 이 책 말이 구원을 기독교인들은 갈망한다 그래도 구원이란 말보다는 축복, 성공, 행복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왕의 재산, 왕의 재정 그게 어마어마하게 팔렸다면서요. 어떻게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느냐. 이게 돈만 쓰면 제 책도 많이 팔릴 텐데 구원도 10원도 아니고 구원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어요. 또 김영환 박사가 마침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을 오래전에 썼기 때문에 그 책에 밀려가지고 제 책도 인기가 없는데 김영환 박사님 그 책도 참 좋은 책이죠. 근데 그분은 사실 바울 신학에 많이 경도되어 있어요. 그분도 사복음 신학을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데 저는 사복음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김영환 박사님의 명성에 밀려서 이 책도 인기가 없어요. 어쨌든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지금 시중에 팔립니다. 궁금하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 각주에 나오는 이 참고도서는 지금 줌이나 유튜브로 못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녹화해서 제가 또 이신근 TV에 이 녹화를 다시 옮겨서 이 부분을 제가 편집해서 보내면 그 아래 댓글란에 정말 최소한도 이 각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한 참고문헌만이라도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한 것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읽어야 될 좋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저서들, 명저들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추렸고요. 지금 더 이상 나온 게 있겠죠. 뭐 아니야, 영국의 유명한 예? 유명한 지금 아까 새 관점 학파 톰 라이트도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등등 최근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책을 많이 썼긴 썼더라고요. 그 톰 라이트 책은 여기 넣지 않았어요. 내가 귀국 이후에 나온 책은 별로 여기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톰 라이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나름대로 건전한 참 좋은 신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최근에 그 브루그만이 돌아가셨잖아요. 야, 그분도 구약의 몰트만 같아요. 구약 신학자로서 어마어마한 좋은 저서와 영향력을 끼치던 분이더군요. 특히 예언자적 상상력 이런 말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구약 신학자로서 이번에 책도 몰트만 신학 방향하고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 예언자적 전통에 대한 그분의 열정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았는데 톰 라이트 또 이런 라이트 또 브루그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떨리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과 깨달음을 줄 거라고 보는데 그 이분 이전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모은 자료 가지고 쉽게 그리고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기독교의 복음인데 이게 또 가장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심하게 변질되고 있다. 이걸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조지신학자로서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자.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고 여전히 구원이라 무엇인가 안에 이 주제를 실었습니다. 구원이란 말보다 복음이란 말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복음과 구원이 동의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 어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동의할 수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큰 테마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보수 진보 계열을 따라서 다 동의하는 신학일 것입니다. 저는 제 일평생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한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저도 정말 가난했거든요. 제가 구해야 할 것이 많았어요. 옷 없고 집 없었죠. 은퇴해서 빚을 내서 집을 구했어요. 시골의 양평에. 옷은 그럭저럭 걱정 없이 살았지만 먹는 것도 어릴 때는 정말 못 먹고 살아서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못 먹어가지고 온몸에 질병이 일어나고 막 사지가 비틀리고 막 그래서 가난을 하면 대충 살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바람에 힘들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한약을 오래 먹었고 집사람의 마음을 많이 오래 아프게 했죠. 집사람의 사랑과 간호가 없었으면 이만한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근데 우리 성결교는 정말 성결해요. 지겨워요. 성결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성결하고요. 불결해요. 가장 바리새인이에요. 성결을 죽여야 성결이 살아요. 그리고 독일 갔더니 융헬이니 뭐니 루터교 신학자들이잖아요. 그냥 칭이만 얘기해요. 막 지겨워요. 종교개혁 주간이 가까우니까 융헬이 교회론 강의한다고 그랬어. 내가 박사 논문도 교회론이고 교회니까 가능한데 제목은 교회론이라고 강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 칭의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요. 칭의론, 성화론. 요즘에는 이제 칭의, 성화 다음에 신학적 미학이 왔다. 영광,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미학적 신학을 요즘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있어요. 뭐 신광석 씨도 예술적 신학, 또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강조가 있죠. 사실 서구의 아름다움의 신학이 오래전부터 소개됐지만 대부분 번역도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나 자고네 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한 나라의 복음으로 그걸 읽고
재해석하지 않으면 칭의론도 성화론도 다른 것도 다 한 개인의 확신이고 교단의 이데올로기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막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을 보아야 되는데 뭐 척칭이로 성결로 뭐 영광으로 뭐 화해로 뭐 성공으로 축복으로 뭐 평안으로 이거 다 빗나간 것이에요. 가장 큰 둥치 속에 갈라져 나간 것들이 뭐 칭이고 성화고 뭐 복음이고 화해지. 가장 복음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아니라는 사람 지금 손 들어보세요. 아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에다가 반박해 보시오. 아무리 꼴보수라도 성경을 읽으니까 제일 많이 기호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일 많죠. 예? 주로 이제 지혜 문학 형태로. 그 예수님 가장 많이 오래 자주 많이 말했으면 그게 하나님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를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 이해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조직신학자로서 막 성서신학자들의 책도 보고 이렇게 표절도 하고 막 이렇게 짝 있게 했는데요. 어쨌든 이 줌을 보시는 분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군더더기 말보다는 이제는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듣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다. 교회를 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구원은 뭐냐 도대체? 오늘날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이 진짜 다양해요. 교파마다. 이게 구원이다, 저게 구원이다. 뭐 아니야 나는 10원이야 100원이야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관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교파마다. 이것도 큰 문제이긴 해요. 내 영혼이 뭐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병을 나으면 사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근데 아무 복음이나 끄집어내놓고 이게 구원이다, 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성경의 그 풍성한 의의를 다 포괄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끄집어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구원이란 내용도 구원론에 들어가 보면 좀 복잡은 하죠. 막 이걸 해결하려고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시각으로 그 복음으로 관통하지 않으면 구원이란 말도 다 도라미 타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자. 교회는 예수로부터 생겨났고 예수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고 장차 올 예수 기다린다. 그렇다면 예수가 가장 먼저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고 성천하기 전까지 가장 열렬히 가장 자주 가장 뜨겁게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평생 동안 이루기를 원했던 가장 큰 꿈, 비전, 소원, 예수님의 열망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너희들도 이걸 열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동결을 부여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채찍질했던 예수님의 꿈, 희망,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세대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는 공적인 생애를 위해 등장하자마자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용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세상에 데려왔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밀어 넣어 그냥 추방했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그냥 보냈다. 이 세상으로 막 밀어 넣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튼 원치 않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라고 이 땅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은 왔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말이죠. 물론 삼일체론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성자 예수를 생각할 수 없고 뭐 성령도 상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생각할 수 없죠. 그러므로 바르트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인격 안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고 예수를 인격으로 혹은 인격 안에서 온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자주 쓰셨는데 매우 어색하게 들립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애둘러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지만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말도 여전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저는 국어를 매우 오늘날 우리나라 말이 가장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언어다. K 팝이니 K 컬처니 해도 뭐니 해도 한국이 세계에서 자랑할 최고의 발명품은 한글인 것 같아요. 한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한글을 정확하게 아름답게 써자는 게 제 나름대로 또 중요한 저의 임무가 되었어요. 제 유튜브 보면 한글 바로 쓰기라는 유튜브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래전부터 하늘나라가 온다는 말은 도저히 저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목사님도 그런 말 쓰니까 썼는데 하늘나라가 온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땅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나라라 하면 뭐 나라의 3대 요소, 땅, 주권, 또 예? 국민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영토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토인데, 이제 그 속에 국민이 있잖아요. 사람은 온다, 국민이 온다, 하나님은 오신다라고 하는데 나라가 온다, 땅이 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이 돼요? 주기도문이 옛날에 바뀌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옛날 주기도문을 쓰다가 제 때문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또 존칭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오게 와달라는 말이거나, 요즘에는 하나님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스스로 오든지 오게 해달라고 하든지 나라는 올 수 없습니다. 땅과 국가가 어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까? 하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곧장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높은 창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다가온다는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너와 나 사이를 말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내 마음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우주 코스모스 안에 있다는 거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말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해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마치 한국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듯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 좋지만, 한국이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한국이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한국이 또 온다, 한국 온다 하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폐가 되잖아요. 그 차라리 온다는 말을 없애버리고, 성경에는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지만, 하나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 뭐 또 대한민국이 또 어디서 갑자기 나는 데 없이 오긴 어디서 와? 언제 갔어? 언제 떠났어? 언제 떠났다가 다시 온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를 떠난 적이 있어? 떠난 적이 있어야 다시 돌아오지. 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데 뭐 때문에 갔느니 오느니 하는 말을 하느냐 이거죠. 하늘나라가 여기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제가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것 같은 하나님 나라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오늘 여기는 좀 아주 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은 땅에 맞닿아 있죠. 여기도 하늘이고, 요 땅이 아닌 것은 다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을 파면 빈 구멍이 생기고 그 안에도 공기가 있고 하늘이 있죠. 실제로 땅속에 많은 동굴이 있고, 요즘은 뭐 갑자기 구멍이 싱크홀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데, 그 속에도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죠. 땅속의 동굴에도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죠. 우리 몸에도 공기가 달락날락하는 빈 공간이 많이 있죠.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고 그러지만 공기가 우리 몸속에 안 들어오면 우리 죽잖아요. 공기가 온 몸 전체를 산소가 돌아다닙니다. 우리 몸 안에도 하늘이, 뭐 어떤 경락이니 뭐 기니 하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 기란 말이 공기 기자죠. 기운 기자예요? 공기 기자가 같은 말이죠. 뭐 에너지란 뜻도 표현되지만 원래는 기가 공기를 할 때,
파와 혈관도 뭐 공기를 실어 나르고 다른 장기 속에서도 공기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몸속에 있다고 말했듯이 공기가 우리 몸속에 있듯이 하늘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도 하늘 속에 있다. 내가 하늘 속에 있는지 하늘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공기 속에 있는지 공기가 내 속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이게 구분이 불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임재하는 거나 차이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 몸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도 몸과 마음이 하나니까 들어있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인가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장수가 달라졌지만 버틀러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게 플랫 4개짜리예요. 제가 피아노 배운 적이 없고 바이올 1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서 교회 가서 참 악보 보고 요 도, 레, 미, 오른손 왼손 하다가 내 손으로 다 지금 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집에 풍금을 갖다 놓으셨어요. 왜 풍금을 치기 시작하다가 제일 먼저 플랫 4개를 눈 감고도 칠 수 있도록 감명 깊게 친 이 복음송이 이겁니다. 진짜 우리 집은 초막이었거든요. 단 큰 방이었거든요. 7 식구가 마루 뒤에서 발밑에서 자고 발 위에서 자고 내가 자다가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꿈속에서 오줌을 누면 막 축축해요. 여기가. 근데 일어나면 내가 누울 데가 없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축축한 내 옆에 친구, 동생도 형도 그 오줌을 깔고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좁은 방에서 살았어요. 진짜 초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 믿으니 부자도 안 부르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진짜 여기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행복에 내가 그렇게 풍금을 치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다가 제가 대학교 시절에요 작사 작곡을 4곡이나 했어요. 이제 이신근 TV에 보면 음악 감상에 나오는데요. 그게 제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제가 아코디언으로 반주하고 내 목소리로 부르고 북치고 장구치고 저도 한때 잘 불렀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아주 예뻐요. 아코디언 치고 피아노 치고 그래서 내가 그때 곡을 최근에 다시 복원했어요. 하나는 악보를 복원했고 하나는 악보 없어도 여러분 따라서 부르세요. 뭐 좋으면 부르세요 하고 지금 살렸는데요. 뭐잖아 이게 우리나라 꼭 찬송가에 복음송가에 들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가예요. 저도 그래서 그날 풍금을 자꾸 치르니까 악상에 떠올라서 작곡가가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음에는 음악가로 태어나고 싶다. 제가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루 평생 아내 다음으로 음악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아버지 없는 곳이 지옥이고 음악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 50사람 나한테 따라와서 진짜 오늘 내 사랑의 고백을 최고로 많이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천국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돈 안 들잖아요. 아내에게 사랑을 저는 뭐 분당 위에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고 그러나 근데 저는 하나님 위에 만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이 땅에 만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봐요. 하나님 안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요? 돈을 주면 하나님이 받아 먹어요. 내가 하나님 음식을 놓고 절하면 하나님의 음식을 마시나 봐요. 혀도 없고 만나님을 섬기는 게 만나님을 최고로 섬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길입니다. 만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지옥보다 더 깊은 곳에 갈 큰 죄악입니다. 한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나니까 만나님이 저는 여기 여담이어서 미안합니다만은 행운하라고 절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전쟁 이후에 뭐 꽁보리밥을 먹었던 피죽을 먹던 깡냉이죽을 먹던 끼를 떼어서 점점 잘 사는 나라 선진국까지 왔어요. 저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다. 비행기를 탈 것이다. 심지어 비행기 타고 유학 갈 것이라는 상상을 못해서 그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주셨잖아요. 와 정말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전쟁이 없는 나라
한반도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이란 보세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은 톡 하면 쉽게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윤석열 그놈 새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정말이요. 윤석열 진짜 전쟁을 막 도발하려고, 북풍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김영삼 때도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백성들이 우와 공산당 이제 이번에 왜 우리가 그거 기독교들이 막 신천지도 통일교도 괜찮다 뭐 무슨 상관이야? 다 윤석열을 찍어준 이유가 뭐예요? 공산당보다는 낫다 이거야. 이재명이고 문재인이고 김대중부터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당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지금 기본소득을 좀 준다고 했더니 감리교 신학 다니는 미친놈이 뭔데? 감리신학 다른 놈이에요. 근데 그놈이 자, 공산주의가 지금 여기서 이제 드디어 공산주의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랬다 쓰는 놈이 감리교 신학생 중에 있어요. 기본소득 좀 준다고. 와, 미친놈 새끼야. 저번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어쨌든 내 영혼이 은총이 인 찬송을 제가 풍금으로 쳤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하늘나라 앞에 보면 전율이 일어나. 그리고 다른 걱정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걱정 이런 걸 안 하니까 집사람이 고생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돈을 벌어줘야 사는데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하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결국 신학자가 되었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를 우리가 표현하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예수가 죽었으면 재림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어제 박유한 박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를 보는 듯 했어요. 억양이나 표정이 나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부터 갔어. 하나님은 가는 게 아니야. 어디 성경에 있어. 이런 말을 쓰는 거 보고 내가 그 말을 엄청 많이 신학생들에게 써왔거든요. 신학생들에게. 집사람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신학생들에게. 너 하나님을 자꾸 간다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좋으면 내가 죽여서 보내줄게. 너는 좋은 하나님 가고 나는 지옥 가서 밥 주지. 콩밥이든 뭐든 주지. 지옥에서 가면 우리 김 교수님 감옥에 가면 유익한 것이 참 많았죠. 고문과 고통은 고독은 외로웠지만 그 존버든의 그 촬력증이 감옥에서 써졌어요. 로마스 유대한 옥중서신이 바울의 그 얼마나 위로받아요. 빌립보서 옥중서신 맞아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빌립보서가 많이 나오죠. 또 뭐죠? 보네파의 옥중서신 정말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켰어요. 진짜 민주화 시기에 그 책 읽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대요. 그 책 읽고 옥중에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가면. 그래서 너씨 하나를 간다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죽일 용기도 자신도 없지만 성경에 간다는 말이 없잖아. 왜 자꾸 간다 해. 여담이지만 이걸 가지고 3시간 끌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제가 여담을 붙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장례식장 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 언제부터 천국, 옛날에는 뭐 발인 예배, 뭐 장례 예배 그랬는데 언제부터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조영기 목사님은 천국 가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길래 내가 막 열을 받았어요. 조영기 일평생 천국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사주로 주십니다. 여기서 하늘나라 성령을 경험하면 우린 축복을 받는다. 그게 이제 어제 박요한 박사님 말씀대로 그 말은 맞는데 가는 게 아니라 온다는 말은 맞는데 하늘나라가 오면 비오고 낮춰야 되는데 조용히는 막 채워라 채워라는 건 틀렸단 말이야.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자기가 채운다고 다 채웠겠어요? 자식에게 주도 많이 흘려보냈어요. 사실은 나갔어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자기가 다 독식을 하겠어요. 어쨌든 조영기 장례식 치른 후에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것 두 번째로 올라가 있어요. 인기 순으로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천국에 안 갔어. 그 새끼 그거 큰 게 이뤘지만 진짜 재산도 많이 말이야 착복하고 나쁜 짓 하고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대부분은 어떻게 조영기가 천국 안 갔겠어요? 우리가 공도로 갑니까? 믿어보러 간다는데 조영기가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조영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옹호하는 분이 많은데 내가 조영기가 천국 갔냐 안 갔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조영기를 일평생 간다는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왜 장례식에 간다고 그래? 왜 자꾸 보내드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원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조영기 목사님,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오도록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에게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지. 가게는 어딜 가? 일평생 오는 것만 바라보고 오는 축복을 누렸는데 왜 죽어서 간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간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죠. 온다고 했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있다고도 했죠.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자주 천국 잔치를 열었고 천국을 싱싱하게 맛보았고 천국 복음을 널리 퍼뜨렸다. 예수님이 먹는 음식이 천국의 음식이었어요. 그게 포도주든 빵이든 죽이든 하늘나라 여기 임하고 그 하늘나라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 가운데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 거면 이게 천국 음식이 아니면 뭐예요? 죽으면 천국 음식 그거 가서 먹는 거예요? 또 여담이 생각납니다. 나는 바울복음 중에 제일 못마땅한 본문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못마땅해요. 하늘나라 못 먹고 마시면 무슨 짐으로 살아요? 차라리 여기가 천국이지. 원래는 그 본문이 먼저 온 사람이 많이 먹으면 뒤에 온 사람 못 먹잖아. 하늘나라는 함께 먹는 것이다. 기다렸다 같이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성만찬 그 전성에서 먼저 와서 막 먹는 사람을 비난하더니 나중에 먹는 게 아니래. 그럼 난 그런 하늘나라 안 가. 좀 간다고 온다고 아니라 하늘나라가 와도 나는 그런 나라를 안 받아들일 거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가 더 먹을 게 많은데 먹을 것도 없는 하늘나라가 내가 뭐 때문에 반기겠어요. 그래. 미안합니다. 대전에 뭐 잘 웃기는 목사 하나 있죠. 그 정가곤 편에 쓰고 하는 그 목사. 제가 명예훼손될까봐 그분의 말씀을 안 하는데 하루는 오히려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잘 먹으세요. 실컷 잘 먹었어요. 와, 이 사람 진짜 먹는 걸 즐기는 사람인가 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면 못 먹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잘 먹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웃기고 자빠져서죠. 이 땅에서 너무 잘 먹어도 안 되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서 소식도 하고 나누어 먹어야 되지만 하늘나라 먹는 것이 아니래. 그럼 그게 뭐 지옥이지. 그럼 쩔쩔쩔 굶는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겠어요? 지옥이지. 물론 안 먹는 이 땅에 먹는 양식은 아니겠죠. 신령한 어떤 하나님 나라 음식이 있겠지만 예수는 적어도 마지막 성만찬 할 때 그날에서 난 포도주는 마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포도주는 마신다고 그러죠. 근데 포도주만 마시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안주도 있어야지 맛있는. 하늘나라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과실 열매들이 하늘나라에 열린다고 그래요. 그거 안 먹고 쳐다보고만 지내는 게 하늘나라겠어요. 어쨌든 물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든 어떤 형태로 임하든 하늘나라는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고스티누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나는 뭐 이런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의 쾌락 이런 거 사랑 안 한다. 내 영혼에 들어가서 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 영혼을 강조했잖아요. 멀토마는 그걸 비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커피를 사랑한다. 하나님 주신 수많은 열매를 사랑한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고 음식이다 이거야. 어떻게 영혼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어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자주 먹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재순 그 기장의 그 CR 신앙 연구하는 분이 밥상 공동, 우리 식탁 공동체, 티식, 독일말로 개마이샵도 이런 어려운 이상한 말을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 말로 밥상
그 공동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밥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밥상 우리나라 말이에요. 밥상 어울림? 밥상? 옛날에 박정희가 독재할 때 장충당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컵 뭐 아시아 뭐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때 박스컵 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한 거 아세요? 나라님 사발 따먹기 뭐 나라님 사발 따먹기 대란 말은 뭐 겨루기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100%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을 밥상 나눔 상이란 말도 사실은 한자 말이죠. 순수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없나요? 만듭시다. 밥상이란 말이 상이네. 한자 말이란 말. 밥은 우리나라 말인데 하여튼 밥그릇 하여튼 예수님은 밥상 공동체 이것만 해도 우리 박재순 박사님 통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말로 친근하게 표현해서 좋았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특히 지배층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를 비난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뜨기 마을에서 태어난 무식한 시골뜨기 젊은이가 천국을 외치는 것도 참 참남하다. 참 교만하다. 참 불경하다. 참 불쾌했지만 로마의 지배를 당하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천국이 지금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유별난 행위는 그들이 믿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는 행위로 보였다. 특히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은 정말 죄인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될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진짜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닦고 막 더러운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야말로 정말 신성모독이었죠.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정치범으로 죽었지만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도 유대인들에게 보여서 먼저 그들의 음모에 의하여 끌려갔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매달은 것을 모의했고 그들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었다. 물론 로마의 손을 빌려서 저들의 손에는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로마인으로 인하여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는 역사적으로 저주, 특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율법을 심각하게 범하고 모독한 자로서 십자가 형벌에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이 저주받은 예수를 구주를 믿는다니 유대인들이 지금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는 갈 수 있어도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는 없지 않은가? 비록 둥근 지구가 하루에 한 번 회전해도 지구 속에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지상천국처럼 아름다운 여러 나라로 자주 여행하려 가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였던가요? 여러분 다니다 보시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디 있어요? 제주도 밑에요? 아니면 동해, 서해? 동해? 그 스쿠터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냐? 우리 같은 사람 못 들어가 보잖아요. 네? 스쿠버. 어떤 사람 하와이가 뭐 이쁘다, 또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이 예쁘다. 요즘엔 우리 아들이 신혼여행 간 저기 인도 아래 무슨 섬이죠? 그리고 제가 뭐 유학을 가보니까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참 이쁘더라고요. 이탈리 이 알프스 산맥을 둘러싼 풍경이 참 예뻐요. 여기서 정말 한 11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리 스위스가 아름답고 아무리 다른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도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가가지고 와 진짜 여기가 천국 같네. 와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 같은 그곳은 다시 멀리 동떨어진 멀리 있는 존재가 됩니다. 비록 상상 속에서는 꿈에서는 그리워보고 그리워할 수는 있어도 갑자기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곳을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어도 그런 다음에는 멀리 있던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고 기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그곳이 어느 날 우리 가까이에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는 없지요. 물론 언젠가 지각 변동이 또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그곳과 이곳이 기적처럼 맞붙거나 함께 뒤에 엉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질학자에 따르면 스위스의 알프스 산이나 네팔의 히말라야 산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악산 같은 금강산 같은 아름다운 땅도 까마득한 옛날에는 바다 아래, 태평양 바다 아래에 있다가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에 의하여 밀려서 올라와서 이렇게 높고 아름다운 산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엄청난 기적처럼 위대한 혁명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래서 많은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고요.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 지진 대재앙이죠.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파괴와 불행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지진이 천국을 우리에게 곧바로 가져올 수도 없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를 문자 그대로 부르기보다는 구약성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는 말이 구약에는 쓰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왕이시다, 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통치란 말로 고쳐 부르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온다. 통치도 다가오는 주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세상을 더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날이, 그때가, 그 카이로스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오늘 그 날이 그 날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 다가온다, 그 날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소위 야훼 등극 시편, 대관 시편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임금이시다, 이렇게 자주자주 대관 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왕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는 않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모를 뿐이지 알게 될 것이고, 익명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백성이지 결국에는 명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로 입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심지어 이미 우리 안에 왔다고도 믿는다. 예, 여기까지를 먼저 일부러 하고 이제 질문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반은 못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예, 네네, 여기까지 하고요. 뜨거운 박수로 열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성서의 천국과 한국 그리스도인의 천국을 비교하면서 오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역사와 성서를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 큰 주제로 지금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문자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독일에서? 네, 그래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독일에서 유튜브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아마 그 유튜브 거기 있어요. 유튜브를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아, 그래요? 와. 빨리도 카톡으로 온 게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질문이 거기다 빨리 올려놨거든요. 댓글로. 예. 그냥 읽어주세요. 질문이 빨리 올라오네요. 와. 근데 이거 독일어로 쓴 건 아니겠죠? 제가 번역하죠, 뭐 독일어로. 독일에서 쓰면. 시청 중입니다. 예. 독일에서 시청 중입니다. 오마이.
뭐 이거 다 읽어요? 멀리서도 들을 수 있게 스트리밍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시는 모습에 그래도 한국 기독교는 희망이 보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독일 교회를 볼 때 점점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와 연합하는 독일 교회는 오히려 한인교회의 아이디어를 바라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 교회의 희망 없어 보이는 모습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찾는 교회 예배는 루터교회 예배 형식이 아닌 프레이의 자유교회래요. 자유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 없고 찬양이 뜨거운 이제 소위 뜨겁다고 하는 교회에 몰립니다. 심지어 독일인들이 소울로 찬양하는 아프리카 교회에 몰립니다. 이런 흐름은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현상이라고만 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이게 하나 이제 한 꼭지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신앙생활이 말씀, 기도, 찬양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말씀도 단계별로 교육되어지지 않는 교회도 문제고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않아요. 더구나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바른 가사인지 이제는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문제고 독일 교회 목회자는 나라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 직업인 목회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독일에서는 갈만한 교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교회에 꼭 가야 하는지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로 뒤범벅으로 살고 있는데 질문은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데 독일에서 아마 독일 한인교회에서 다니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고 제 지인인데요. 독일 교회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독일 한인교회는 물론 독일 교회당을 빌려서 사용하니까 독일 교회는 아니죠. 독일 교회는 그야말로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건 아니고 폴크스키르회라고 국민교회, 슈타츠키르회가 아니라 국가교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종교 세금을 연방정부가 거두어서 이제 교회에서 모아서 각 교회로 보내서 이제 목사님들의 월급이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 안 해도 월급은 내려오고 또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종교세를 많이 냅니다. 그분들에게는 태어날 때 유아세례도 주고 결혼식 치르고 장례식도 치러지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잠재적으로는 목사님들의 목회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월급도 내려오고 열심히 목회 안 해도 이제 실제로 독일 교회는 교인들이 거의 안 오고 할머니들만 소수가 오고 굉장히 쇠락해 가는 교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몰트만 선생님이 이제 독일 출신인데 온 세계로 돌아다니보고 남미 바다 공동체도 보고 한국애가 활기찬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제가 지금도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번역이 잘못된 게 많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다시 번역하고 있는데요. 희망의 신학을 제가 했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도 뭐 박봉랑 등등 한신의 5분의 스승님이 번역한 책인데 제가 그걸 다시 번역해서 나왔는데 오늘 교보를 치니까 그 책이 제일 지금 인기 순으로 올라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다. 역시 교회의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하는구나. 근데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 몰트만도 이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와도 자주 교류했고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걸 몰트만은 여러 책에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갱신돼야 되고 지금 독일에 말하는 그런 제도적인 교회는 빨리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진짜 목사님들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성장하는 이런 아시아 브라질과 같은 이런 교회야말로 미국의 독일의 미래의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독일은 꿈쩍도 않죠. 독일 제도적인 교회는 쉽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독일 교회가 한때는 세계
제조업의 최고의 나라로서 유럽의 최고의 부자였고 자동차 하면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엄청 쇠락하고 세계 강대국 우리나라가 6위에 들어갔는데 포브스에 독일도 밀렸어요. 프랑스도 우리에게 밀려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기술을 혁신해서 앞서가는 걸 얘기하는데 독일은 오랫도록 안주한 그 자만심에 굉장히 독일은 지금 쇠락하고 있어요. 독일의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과거 제도에 안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독일 교회도 한번 멀뚱한 말씀드려요. 지난 이렇게 위에서 정부가 아니라 위에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그냥 이렇게 돌보는 교회라 그래요. 그걸 베트로용스 키리헤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성도를 돌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금을 내고 그거로 인하여 돌아가는 이런 그 민중교회 바닥 공동체 한국적인 교회로 변해야 된다고 멀뚱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독일에서 저도 4년간 한인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들과는 우리가 다르죠. 그 유학생이나 옛날에 취직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교회가 잘 되긴 하는데 요즘 점점 독일 교회도 유학생이 줄어듭니다. 유학 갔다 와봐야 한국에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독일 교회 한인들은 나름대로 독일 교회의 당은 빌려 쓸지언정 독일 교회와는 다르게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독일 교회에게 오히려 충격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점은 많아도 아까 말대로 이제 성경 말씀, 기도 이런 걸 안 한다는데 한국도 그렇죠. 외국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자주 못 모이니까 요즘엔 줌 같은 게 있으니까 교육의 기회가 돼요. 줌으로 자주 교인들 공부를 시키고 세상에 한국에는요. 성경 공부를 옛날에는 한때 시키긴 했어요. 베델성서 공부니 뭐니 했는데 요즘은 성서 공부도 물밀듯이 밀려간 것 같고 세상에 조지신앙 교리 공부를 전혀 안 시켜요. 내 평생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한 번도 교회에서 설교 들은 적 없고 공부를 체계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너무 막 찬양 경배 감정 막 이런 그 프로그램 위주예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뭐냐 기독교 교리가 뭐냐 주기도문의 진짜 영성이 뭐냐 이걸 깊이 가르쳐서 그걸 실천하게 해야만 기독교가 저는 거듭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독일에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지고 경청해 주시고 또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그 질문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데 성함이 뭐라고 그러셨죠? 저는 최영락입니다. 최영락 네네. 선배. 가나의 최웅락 선교사님 압니까? 얼굴만 압니다. 케냐에 내 네네네. 후배인데. 아, 네. 저는 그 학부를 루터교에서 배워가지고 뭘 배워요? 루터교요. 뭘 루터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터교가 어떤 데인 줄 알고요. 네. 또 아프리카에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아프리카 소울 음악이 뭔지 알아서 이제 그 내용들이 저는 뭘 얘기하는지 알겠거든요. 결론은 본질은 사라져 있어요. 루터교는 예식에 굉장히 강조하는 그리고 예식에 그 노랫말을 붙여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독특하게 그렇게 예배를 하고 설교 중심보다는 예식. 근데 좀 있죠. 네, 아프리카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지금 뭐 옛날 아프리카 음악을 생각하면은 막 궁짝궁짝 뭐 북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로컬 교회도 많이 있지만 큰 교회들은 이제 음향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접해볼 수 없는 어떤 음향과 화려함이 있어요. 악보 하나 없이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처음부터 끝때까지 콘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 보면 야, 이 팀이 그대로 한국 가면은 대박 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걸 은혜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마치 뭔가 문화가 이제 접합이 된 거죠. 그 아프리카 문화에 유럽과 서양의 다른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그런 교회는 뭐 벤츠 타는 사람들이 오고 BMW 타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점점 더 화려해지고 목회자들은
되게 프리하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주 이제 황홀하게 만들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서 네, 헌금을 이렇게 뜯어내는 네, 헌금도 신용카드로 다 낼 수 있어요. 카드 기계가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조윤기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형 교회를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것과 지금 한국 교회도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 조직 신학이 뭔지 뭐 교회에선 절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천안에 있는 큰 교회에서 감리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학교 부흥한 교회학교 교사들 혹은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거기서 성공 사례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간판으로 따지면 여름 성경학교거든요. 성경학교라고 한다는 거는 성경을 깊게 배우거나 성경을 좀 그동안은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만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뭐 20분 30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분반 공부하고 1시간 안에 맞춰야 되니까 그때 못했던 걸 특별한 순서를 가져서 더 깊게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사경에 막 밤새도록 했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경에도 어떤 이벤트로 전락을 했고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도 거기서 와서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효과 있게 했더니 아이들이 더 재밌어합니다. 이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고요. 어디 물놀이장이 좋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는데 달란트 시장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에 성공 사례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고 중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이제 랜덤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제 옆에 이제 부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막 그랬어요. 제가 이런저런 밥을 먹다 얘기를 꺼냈는데 아니 여름 성경학교인데 성경에 가르친다는 얘기 왜 한마디 없이 어떤 프로그램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담임 목사가 다 보내서 간 거죠. 우리 목사님이 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그거 가서 건져오라고 우리 보냈어요 라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거든요. 독일도 문제가 있지만 아프리카도 문제가 있지만 한국 교회도 어느 순간에는 지금 교회가 그나마 프로그램을 좀 돌리고 찬양의 조명에 애들 연합으로 가는데 가면요 뭐 마커스나 뭐 지금 되게 유명한 찬양팀 이렇게 하면 아주 현란하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실용음악과 전공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명은 전문가들 뭐 이제 사례비 내 가지고 하고 카메라 큰 장비들 갖다가 해요. 그거 하는 데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들 한 10만 원씩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황홀하게 만들고 정말 말 잘하고 애들 들었다 놨다 하는 개그맨 같은 목회자 혹은 연예인들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분위기 맞춰서 끝나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본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일 시청하고 계시는 그 독일에 계시는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지휘자님 우선은 그 케노시스 영성원이라고 이제 길동무 목사님을 찾아서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성서 인문학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단은 급한 대로 그렇게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만나고 또 이분 책을 받아보실 수 있다면 책을 받아보고 그곳에서 오히려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책과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하시거나 하면은 이 길동무 목사님은 연락을 받으시거든요. 이메일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 하시고 또 시간 될 때 한국에 오시면 이런 공동체를 만나서 오히려 더 지금 있는 루터교든 어떤 교회들보다 지금 이것에 관심 있어 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독일에 계신 그분이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고 제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 어찌 보면 그동안
원래 이제 기존 교회와는 다른 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 가는 가운데 것이 있다. 아니라. 혹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다라고 네. 오랫동안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을 텐데 네. 그 제자들은 과연 교수님한테 배운 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혹시 좀 소개를 해 주셔서 그런 교회에 가서 그런 목회자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진짜 네.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전국에 이웃 마을을 섬기는 모범적인 교회를 CBS에서 모집했는데 5교회 중에 2교회가 성결교회가 들어갔고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제가 지금 다닙니다. 송파구에 신일여상 잠실여고 앞에 2층 건물, 원래는 지하에 있다가 이제 27년 되었으니까 건물 조그만 건 하나 샀는데요. 이름은 그야말로 낮은 자리 교회입니다. 높은 자리 교회로 2층으로 왔네, 내가 빚고 왔는데요. 27년 되었는데 이 제자예요. 내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학교에 해적한 후에 몇 목사와 더불어 신학 공부를 쫙 시켰어요. 거기서 내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다. 죽어서 가는 나라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만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이걸 듣고 그렇다.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제자의 간청에 의하여 재작년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성만찬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50명 모입니다. 40, 50대가 반, 20, 30대가 반인데 20, 30대는 조금씩 치고 따라 들어옵니다. 왜? 일단 간단하게 성만찬으로 시작합니다.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어린애들도 다 받고요. 제가 가끔 뒤에서 아코디언으로 반주도 합니다. 이렇게 성만찬 받을 때 성만찬으로 시작하니까요. 예배 분위기가 훨씬 경건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쫙 받고 이거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저 뒤에다가 제가 5가지 형태로 리마 도큐멘트에서 성만찬 뜻이 5가지예요. 우리는 줄창 나를 위하여 죽어서 돌아가시다가 아니라 유카리스트로 감사다, 축제다, 사기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다. 그래서 그 절기에 맞게 성만찬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래서 성만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는 특징이 위아래 지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직분이 이름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편리상 어쩔 수 없이 집사님, 오래되신 분은 장로님 부르지만 장로, 집사 없어요. 어떤 직제도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일단 정식 회원이 되면 회원되는 절차는 좀 있습니다. 석학서를 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간단한 서약서 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조직 안에 들어가서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면 여기서 결정하면 교회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물론 작은 교회니까 가능하겠지만 교회가 완전히 수평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여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인 구조고 그래서 직제 자체가 없어요. 목사는 할 수 없이 목사로 부르지만 나를 교수님이라 부르지 목사님이라 안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서열 구조를 없애버렸고요. 가능하면 12조까지 낼 수 있는 사람은 내서 11조를 저축해서 은행으로 해서 교인들이 어려울 때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작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이래서 경제적으로 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산이 좀 남으니까 째데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 중에 가난한 중에 소득 이하를 번다. 우리가 그게 일부 보태주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교회가 최대한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신분 차별은 없습니다. 동성애자 없으니까 동성애자 차별은 없고요. 교육자 중심이 아닙니다. 이른바 평신도 중심이라. 근데 이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치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보게 하소서. 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치하자는 말을 한국교회가 잘 안 씁니다. 미리 맛보자는 말도 안 씁니다. 여기서는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하다 죽으면 천국 가세요 그래요. 지옥 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다니는 낮은 자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쳐보십시오. 유튜브도 있습니다. 제 설교도 있는데 확실히 기존교회가 다릅니다.
나이 많은 분들 조금씩 계시지만 젊은 애들이 친구들 하나씩 들어오면 지금은 청년들이 나가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야, 이 교회가 내 생활도 내 삶도 보장해 준다는구나.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구나. 누가 와도 다 수평 구조로 민주적인 구조로 교회를 위하여 참여하도록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예요. 나름대로 낮은 자리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꼭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있습니다. 아까 말대로 막 어린이들에게 막 프로그램을 통해서 흥분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없으면 애들 밀물처럼 썰물처럼 밀물 나갈 겁니다. 그게 미끼 상품은 있을 수 있어요. 미끼를 통해서 애들을 오게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게 오는 애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심어주어서 복음의 확신과 기쁨을 주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야지 뭔가 자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운영하는 거는 재정적인 낭비가 되고 옛날에 뭐 총동원 주일처럼 돈을 엄청나게 낭비했는데 교회 안 오잖아 나중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미끼로 교회 학생들 교회로 오게끔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문화적인 프로그램은 활용해도 그걸로 올라가면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면 세상의 문화단체와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이제 더 질문이 더. 네. 그런 분이 일단은 목사님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한 교회밖에 말씀 안 해주신 게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의를 다해서 공부하시고 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 기독교 학술원 회원이고 이번 가을에 학술 대회를 할 텐데요.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을 목회라는 패러다임으로 목회하는 분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장신대 교수와 어떤 분이 편집했는데 도시 안에서 마을을 어떻게 목회 대상으로 삼아서 할 것이냐.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이상적인 샘플로 어떤 신학으로 목회하고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마을 목회 사례가 제 유튜브에도 그 책을 소개해 놨는데 목차를 다 소개해 놨습니다.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그 마을과 호흡하고 마을 속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하나만 소개했는데 네. 여기는 마을 목회는 아닙니다. 네, 네. 자원의 이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지배 없는 나라, 차별 없는 나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나라, 이렇게 좀 하나나라와 가까운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성결교회지만 성결교회에서 가장 독특한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네. 소개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잘 아는 원로 장로님 두 분을 만났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됐는데요.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장로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4월에 은퇴를 하시는데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약간 진보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얘기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헌신해야 되면 희생합니다. 막 희생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제 은퇴하실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잠만 주무신다는 거예요. 교회 무슨 일 있어서 교회를 두드리면 자다가 나오시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목회자가 늘 어떤 의욕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은퇴할 때 얼마 줄 거냐고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고 자기 후임으로 올 사람한테 얼마 받아야 되지? 예,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네, 그런데 계세요. 이거를 네. 이제 그분들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예. 우리가 이제 교수님이든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 최근에 그 이재철 목사가 은퇴했는데도 유튜브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왜 쇠퇴하고 있는가라고 유튜브를 올려서 봤어요. 이분도 꽤 오래 목회했고 지혜가 있는 분인데 일단 목사가 목사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죽은 죽 맛이 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목사가 소명감이 없다. 소명을 위하여
타는 소명감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이제 은퇴할 쯤 된 목사들은 그냥 낡고 닳고 그냥 그런 목사 많이 있죠. 우리가 잘 늙어야 하는데 네. 젊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돼도 나이 들면 이제 그 습관에 그냥 젖어버리고 어떻게 은퇴해서 좋은 뭐 은퇴금을 얻어가지고 나갈까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한두 개 있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부름을 제대로 받았는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 받았는가, 그 부름에 대해서 가슴이 떨리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한국 교회는 뭐 세상 기업보다도 못하는 몰락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네. 뭐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또 질문을 다음에도 이어 강의 후에 듣고 지금 네. 마지막 질문 지금 받고 할까요? 아유, 제가 중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자다 나와서 예, 그 마을 목회 그 책 안에 저희 교회 소개도 있는데 무슨 교회예요? 수원성 교회. 아,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목차는 제가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의 얼굴도 다 집어넣었는데 예. 사진으로. 예, 아, 저도 거기다가 글을 맞습니다. 썼어요. 제가 뭘 제 양평에 가까운 데는 이 교회가 공감교회인가? 공명교회. 예. 아시네? 그 청소년들에게 인문학 독서 강조하면서 따라서 부모님들이 와서 독서 대도 하고 청년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하잖아요. 책 읽기. 네네. 스마트폰이나 이 동영상의 애들이 너무 오염되어서 사고를 영역을 잊고 앞으로 시험 치는데도 마비가 있어서 공명교 아시네. 이래서 뭔가 교회가 부흥 안 하지만 이제 보이는 독일 교회도 보이는 모이는 교로 보면 독일 교회는 거의 쇠락한 교회인데 내가 볼 때는 독일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담벼락이 두껍지 않습니다. 아까 말대로 교회 안 나오도 종교세를 통하여 헌금을 내는 분이 있고 사회 속의 교회가 이미 사회화되고 침투되어 가지고 꼭 많이 모여야만 훌륭한 교회다. 우리 독일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걸 경계합니다. 히틀러 같은 미친놈한테 속을까봐 열광적인 걸 오히려 싫어하고 아주 냉정합니다. 문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삶다운 삶을 살도록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큰 역할을 하고요. 독일 교회가 아직도 재정적으로 빵빵하고요. 그 중에 선교국보다는 봉사하는 거. 독일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뭐죠? 디아코니아스베르크인가? 예. 그래서 독일에는 사회 속의 교회가 침투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옛날 웅장한 켈른 교회 가보니까 교회인이 몇 명 남았더라. 그걸만 교회를,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오히려 비극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차라리 우리는 독일은 그래도 복음을 사회화하고 공동체화하면서 저변을 기독교 정신으로 채웠는데 우리는 망해버렸는데 교회도 세상도 기독교 정신이 없어져 버렸다. 한국 교회가 더 미래가 암담하다고 나는 봐요. 예, 제가 질문을 네. 제 책에 제 글이 있다라고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처음에 네. 처음에 얘기한 거고요. 사실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 저도 유튜브를 동일한 걸 본 것 같아요. 예, 그 뭐 소명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담임했던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인가요? 예. 그 교회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나라고 생각하면 매우 회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그 교회는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매우 회의적이고 지난 내란 국면에선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예, 그런 거나 아니면 그분 이미 떠났잖아요. 예, 그리고 과거의 세월호 국면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위를 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네. 근데 이 모든 여러 가지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셨고 이미 임했고 너희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글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잘 때 혹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에 제가 예전부터 청년 때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내 삶을 나도 거기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야?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할 때 왜 교회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할까? 제가 이 목사님 글을
교수님 글을 봐도 제가 지금 쭉 봤는데 저는 맞아요. 예, 네.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을 때는 오정현이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김사만이도 하나님 나라를 그랬어요. 얘기하고요. 저도 다 얘기해요. 질문을 받든지 아니면 이 강의 중에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예. 얘기를 안 질문하셨으니까 좀 해볼게요. 예, 예,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도 강의도 잘 안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냥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화려한 천당에서 뭐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뭐 성도와 더불어 돌아가신 우리 식구들 만나서 뭐 이렇게 뭔가 영적인 나라, 신령한 거룩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경험에 대해서는 목사도 실천하거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받아라 평안하라고 말하지 그걸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이거 진짜 뜯어고치지 않고는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가까이 왔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저도 몰트만 선생님이 제가 다시 번역하는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의 후반부에 심리적 해방의 길, 정치적 해방의 길을 얘기하면서 5가지를 말합니다. 악순환, 인간의 악순환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해방의 그 5가지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차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걸 가지고 세계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만이 지배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 신주주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름으로 왕이 교황이 지금은 목사가 교황 노릇하는 목사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니까 한나라가 엄격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와 가장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통치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늘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두가 평등한 정치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어떤 위계 질서라도 없애야 됩니다. 아까 말대로 직분도 상당히 위계가 됐습니다. 장로 교회 주인입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세상보다 못한 독재 과두 정치, 귀족 정치가 되었어요. 우리 세상에도 이런 조직이 거의 없어요. 기업들도 우리 아들도 거의 대기업에 다니지만 뭐 국장님, 부장님, 팀 이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팀장님 부르고 심지어 이름 불러도 괜찮을 만큼 기업 구조도 수평화돼요. 철저히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무턱들 뭉쳐야 기업이 살까 말까 하는데 교회는 청청청청 시야 계급제도 만드는 겁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 가장 약한 어린이,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어른들, 남자들, 돈 많은 장로들만 지배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완전히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도 못한 가장 불량 집단입니다. 깡패 집단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는요, 적어도 요즘 고등학교 3학년도 이번에 대통령 선거 했더라고요. 성인이 되면 다 대통령 선거를 뽑습니다. 총회장은 누가 뽑아요? 지방의 목사들도 다 못 뽑아요. 지방에도 돈 많이 내는 목사들에게 표를 몰아서 돈 많고 큰 교회 목사들만 어깨들만 총회 가가지고 총회장 뽑고 서로 주고받고 밀약해가면서 교단 정치를 주름잡습니다. 이런 깡패 집단도 없어요. 교회가 가장 어린 약한 어린이도 청년도 장애자들도 목소리를 다 교회가 반영하고 총회도 반영해야 되는데 얼씬도 못하잖아요. 좌우간에 민주적인 공동체 아니면 안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사회적인 공동체. 아까 말한 하늘과 땅은 주인이 없습니다. 오늘날 땅만 가지고 기업이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물질이 철저히 공유되는 밥상 공동체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교회 간에도 빈부격차가 크다. 세상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보다도 세상 기업보다도 못한 아주 악독 기업입니다.
교회 안에 철저히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대한도로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기도, 위로, 상담. 교회가 수평적일수록 뜨거운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들이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잡아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서로 지탱이 되어주는 경제적 사회주의적.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보려면 사회주의가 기독교의 대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민주의가 없어요. 유럽은 사민주의가 막강합니다. 물론 기독교 민주당 같은 독일 당도 있지만 사민당이 유럽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는 사회 사조도 못 꺼내잖아요. 왜 기독교 통일당 여당을 밀어주지 사민당은 안 밀어줍니까? 왜 진보당은 기독교인들이 가까이 안 갑니까? 그만큼 돈과 오염되어 있고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회적 차별도 없습니다. 동성애를 차별하다니요. 그게 역차별이라고.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나요? 역차별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축도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축도하는데 그 안에는 깡패도 있고 창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난잡한 놈도 있을 겁니까? 묻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목사는 축도하는데 감옥에서 성소주다 축도했다고 지금 수만 명을 수십 명을 몰아내고 있어요. 투표를 해보면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다수결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과 완전히 역행하면서 차별을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동성애자의 사랑이다. 개코 사랑이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닙니다. 무지와 무도입니다. 성소수자를 요만큼 더 이해하지 못하고 아픔을 모르고 성경은 동성애를 비난한다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저는 독이 아니라 약이다. 성경은 살인 도구다. 성경을 잘 읽어라. 신앙생들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만을 읽으려면 차라리 읽지 마라. 성경만 줄창 읽다가 사이비 이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반드시 다른 번역을 읽고 반드시 주석서를 보고 읽어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개코 완전히 엉터리 번역이에요. 진노한전은 하나님의 것이다. 완전히 개코 엉터리 번역이에요. 성경은 엉터리 번역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정신병자 만드는 성경 기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답니다. 여튼 제 말씀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교통이 되고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교회에 사라져야 하고 철저히 물질 공유, 어떤 종류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태학적인 위기, 자연과 만물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 생명의 권리를 교회는 가장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요 기후 정의를 위하여 매달 일주일에 2번씩 그 기후 행동을 나서고요. 우리는 탄소 세금 헌금도 냅니다. 차를 많이 탔으면 탄소 헌금 내라. 우리가 돈을 모아서 태양광 설치하자. 생명과 공존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교회의 그 생태 감수성, 생명 감수성은 세상 사람보다도 뒤떨어져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도 이 환경운동하는 분이 훌륭한 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대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 거룩하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릅니다. 칭의가 왠지 모릅니다. 성화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광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좋은 승진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그러지 교회가 진짜 뭐 어디 가서는 뭐가 되고 철학이 되고 어디 가서는 뭐가 됐는데 한국 교회는 악덕 기업이 됐어요. 불량 기업이 됐어요. 기업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적 공유, 사회적 차별 배제, 자연과의 철저한 공생, 공존, 그 다음에 개인의 그 변화에 대하여 내가 중생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어떻게 변해야 되지? 내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심리학은 인지발달 이론이 있고 뭐 도덕성 발달이 있고 있는데 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달 이론을 강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는 지금 이 발달이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 위에 올라가야 돼. 여기 올라갔어? 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데 대해서 지도를 그리고 그걸 따라서 교육하는 목소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예수 믿었으면 그냥 중생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 구원 받은 거예요. 완전히 구원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아픔, 성숙, 성장에 대한 치밀한 공부와 심리학도 공부하고 인간 성향에 대한 이론도 공부하고 존신학을 공부해서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그 도약에 대해서도 교회가 배려해야 되는데 엉성하기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프로그램도 없고 목사님 설교는 막 되는 대로 아무거나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정의와 해석을 하셨는데 5가지 범주를 꼭 일단 기억하십시오. 식사 시간이 지금 오버돼서 여기까지 1강하고 다음 강의 듣고 또 질문을 네.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어가자면 정치적 철저한 민주주의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철저히 공유, 물질적 사회주의적인 공유가 이룰 곳이 하나님 나라다. 철저히 어떤 종류의 차별과 배제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자연과의 철저한 조화와 공생을 추구하는 것. 자연을 보호. 그 다음에 개개인의 심리적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배려하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양육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교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고 점검하고 목사도 그런 사람이 안 되는 사람 말이에요. 나는 왜 2단계밖에 없나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갔나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목사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점검하고 교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울고 불면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뭔가 가까이 경험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계속 하라고요. 아니, 네. 식사 시간 지났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열강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야, 이 카메라.